모교의 어느 집사님이 어느 날 백혈병으로 고생하던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남전도부터 시작을 해서 도움을 주겠다 싶어서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얼마를 부탁하는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집사님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분이 너무나 위중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돈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전화가 울린 거예요. 목사님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한참 있다가 또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목사님 살아났습니다. 실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가서 이제 앉아있는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화장실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기에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급했나 보구나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분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죽었었다.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정말 죽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그러면서 자기 옆구리에 손을 넣으러 갔더니만 뜨거운 피가 콸콸콸콸 흐르고 있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치유하느냐, 평상시에는 이 사이가 너무 떠가지고 바람이 샜대요. 이렇게 바람이 새가지고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로 뭐 한 50%만 알아들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 뜬 사이를 딱 붙여주더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궁금했대요.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화장실을 뛰어간 이유가 뭐냐, 거울 보려고. 그래서 붙었나 안 붙었나 보려고 붙었더라는 거예요. 붙었대. 딱 붙어가지고 이야기 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죽음에서 막 깨어난 다음에 이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목사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늘나라의 복을 얘기해야지 이 땅의 복을 얘기 되겠습니까? 할 정도로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 한번 갔다 오더니만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믿음이 없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갈등하는 사람은 버스 한 2대씩 모아가지고 한 번씩 천국만 갔다 오면 안 믿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냐, 주어진 감동으로 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게 하셔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보지 않고. 그 나라가 반드시 있어요. 천국이 있고. 그래서 이분은 완전히 천국의 버전으로 바뀐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한 나라의 보화, 이걸 써야 되지 않냐. 왜? 천국을 한번 맛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 너무 시시하다는 거. 이 땅의 것이 너무 시시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그 생명수강이 흐르면서 그 정말로 다이아몬드 같은 유리바다 같은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2 진주문이 있는 그런 장소 생각하니까 이 땅이 너무 희시하고 초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부분을 한번 바라보니까 천국의 비전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사람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모든 종말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된 구원과 종말과 부활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한 구원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될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왜? 주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했거든요. 성경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3시까지 십자가상에 있다가 오후 3시 이후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뭐가 되느냐?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 그때 이제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어디 가냐?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3일째 되던 주일, 오늘 같은 주일날 부활할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부활한다고 했어요. 이 부활이 그 때였던 3일째 됐을 때에 여인들은 뭐를 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인들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뭘 느끼느냐? 부활의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죽음에 있는 죽음,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고 갔다가 부활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예수님, 상식과 기본적인 감정을 가지고 신앙이 완전히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딱 돌아가 버리시니까 말씀으로 멀어지면서 뭘로 가느냐? 이성으로 흘러가 버려요. 감정으로 흘러가 버리고 상식으로 흘러가 버리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때에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십시오. 뭐 하는지 보시면 오늘 본문 한번 떼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하다 두었다가. 다 보세요. 이 여인들이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바로 안식일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는 저녁까지.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딱 넘은 다음에 뭘 준비하느냐? 향품을 하다가 준비해 놓았어요. 향품. 그래서 이 향품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3일째 되던 그날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바르려고 갔어요. 향품을.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사실은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에게는 기름도 붓지 않지만 향품도 바르지 않아요. 문화가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되느냐? 향품을 준비했다가 바르려고 가져갔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장례에서는 뭐가 되느냐? 기름을 부었지 향품 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 향품을 바른 경우는 어떠냐? 왕일 경우, 왕일 경우는 향품을 발라요. 그 나머지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품을 사서 바를 이유가 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하를 보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죠? 장사를 다 지냈어 이미. 그러니까 깨끗하게 준비했고 이상이 없도록 장사를 다 끝낸 상태란 말이야. 니고데모가 부자였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잘 장례를 준비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토요일 안식일 딱 끝난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 향품을 사가지고 그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바른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평소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해버려요. 아무리 죽은 자는 다시 천국에 가 있지 이 땅에 없다라고 그래도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뭐냐?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상한 징후들이 보여져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인데, 근데 이 여인들도 어떻게 했느냐? 상품을 사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여인들이 가서 준비하고 갔을 때에 이 무덤에 간 것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 바르려고. 그러니까 부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여인들은 감정 따라서 예수님에 가서 그 보고 싶은 시신 너무 사모하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것이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구속사역을 이루기 막바지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봐라 얘들아, 내가 죽을 거다. 장로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은 다음에 내가 죽어.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면서 노차에 걸쳐서 성경대로 말씀이 약속을 그들에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의 행동은 뭘로 가느냐? 말씀 돌아가지 않고 상식으로 돌아가 버려요. 어떻게? 뭐 죽은 자가 뭐 살겠는가? 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지 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어갔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뭐가 이끌어가느냐? 상식과 감정이 그들이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간 감정은 뭐냐면 부활할 것을 믿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분을 보고 싶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그 부모님이 3일째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무덤이 있고 잔디를 피면 가서 보고 싶잖아요. 무덤을 만지면 어머니가 나올 것 같은 감정, 그분이 그냥 나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 감정, 그래서 울컥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인들은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들의 행동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감정에 사랑한 그 예수를 단지 보고 싶은 그 감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활신앙과 종말과 모든 구원관이 뭐의 기준이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간 말씀 중심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흔들림이 없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본문 띄우세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진짜 믿습니까? 우리끼리 괜찮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사람이 막상 죽음에 딱 놓여버리면 의심이 생겨요. 나 진짜 천국 갈까? 나 진짜 부활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의심이 생겨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내가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과 동시에 황금마차가 나를 데려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에 머물러 있는 예수를 만나러 갔는데, 그들에게 깨우치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뭘 깨우치느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누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지요? 성경은 청년이지만 다른 곳을 바라보면 천사였어요. 천사가. 봐라,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예수를 여기 찾으러 왔구나.
그런데 아니다. 그 예수는 부활했어.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찾는,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덤에 머물러 있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죽어도 살고 내가 여기서 끝나도 천국이 있다라는 이 부활신앙,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때 세상이 그를 말릴 수 없어요. 왜? 겁날 게 없거든요. 뭐가 무서워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를 오늘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이 천사가 증언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뭐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냐면 뭐라고 그래요? 전에 뭐 하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뭘 말씀하지요? 전에 너희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가 부활하고 죽어서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 거다. 이 말씀을 이미 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막상 육신이 죽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니까 뭘로 바뀌느냐? 믿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상식으로 가버려요. 우리 믿음이 기본적인 감정으로 가버립니다. 이러니까 그 여인들의 마음속은 물론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모든 성경과 구원과 종말과 부활이 상식선에서 머물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러면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선한 부활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상식은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감정이 머무른 사람은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해답이 없다니까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이끌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휩쓸리다 보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보여주어요. 이것을 바라보면 예수님도 어떤 분이냐, 자기를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가는 걸 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 여인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너무 놀라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슬픔에 잠겨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말씀이 아닌 상식으로 믿는 그들은 뭐였냐,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이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하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보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상식이 얼마나 사람을 미련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신앙의 감정이 얼마나 우리를 미련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여인들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이 말씀 그대로 전해하던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진짜 구원받을까? 라고 상식으로 돌아가면 인생은 허무해져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쫓아 내가 확실히 성령의 말씀에 서 있으면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뭐냐? 성경을 통한 부활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감정과 그리고 하나의 이성이 아닌 성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부활의 성경대로. 그러므로 성경대로지 상식대로가 아닌 거예요. 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모함으로 지금도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오늘도 새기면서 모든 것들은 성경으로 돌아가 믿음을 만들어가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